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 찬송합니다. 찬송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유산할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로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을 보통 성전 순례의 시라고 부릅니다. 곧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아니면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적인 그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찬송을 부를 때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감동과 의미가 특별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를 때 서로 신앙적인 격려가 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 순례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여정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 순례의 찬양들은 더욱 가슴 울리는 아주 절절한 찬양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환난이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상태와 형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하나님의 응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평안할 때 지었던 시, 배부르게 먹고 건강할 때 부른 노래, 아무 어려움도 없는 만사 형통할 때 드린 기도, 이런 식의 표제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시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극심한 환난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시편이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부르짖음 그리고 응답이라는 본문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 두시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두시는지, 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세워졌는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고 진실을 토하여 기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함과 배부름으로 평생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안함과 배부름을 통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시인은 기도만이 악한 세력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과 아울러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과 평화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속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든 것입니다. 못 견디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 찾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시편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우리말로 내게 화로다 아주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주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저주받았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메색의 장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를 속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평생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런 탄식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알아줄 사람 하나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 대고 울어버리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모든 서러움 이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중요합니다. 친구가 내 사정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평안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절망합니다. 전쟁만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도 시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영역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실망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싸우기보다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안 되는 곳에 서서 떠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입니다. 죄된 곳에 머물리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경건을 향해 나아가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거짓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때때로 평안보다는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이는 입술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성화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성학교의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오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정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문 영감님, 이정채님, 이상훈 청년 손길과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검드리는 강채중 집사님, 권도순 권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축복이 더해지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에서 노임을 얻으며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